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무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의 비전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재림의 전망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말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전체에 걸쳐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그 강림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혹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거짓 정보로 인하여 교회의 믿음과 또 신앙의 뿌리들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미혹하지 말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짓 성경 공부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신자들이 운명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여서 그들의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주님이 그들의 시대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사건들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새 시대에 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시기의 어떤 시기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의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여러 안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여러 참 마음고생들을 많이 한 신학이 어떤 신학들입니까? 다. 그죠? 때와 시기를 정했거나 어떤 그런 재림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그죠? 그 당시에도 그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해서 뭐 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끼리 결국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그 다시 오시는 그들의 시대에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된 그리스도의 모습조차도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서 그 신자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서 어떤 그런 정치적 메시아, 그런 개념으로서 현세적 유익을 주는 개념으로서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는 금은 보화를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청년들이 그 신천지의 교리를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이 현세로부터 금은 보화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24장로에 들어가면 여러 권력을 갖게 되고, 심지어 신천지는 지금 현세적인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그 땅을 사가지고 여기가 구원의 터다, 여기가 하늘나라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것에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에요? 미혹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로부터,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정말 모진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었던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 현세에 유익을 주는 메시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개념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뭔가
거짓된 그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실망해 버리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재림전 우리 미국에서도 그 재림 운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결국 안 오셨죠, 그죠? 안 오신 다음에 그 밀러는 그 운동을 계획했던 밀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어요.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시 오심의 개념을 믿고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그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 말한 것처럼 구주를 잘못된 미혹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완전 실망을 해버려서 더 이상 누구를 찾지 않아요?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거죠. 그들의 뿌리가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재림의 개념이 아닌 더 깊은 개념,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그가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나 자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의 개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다시 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진노하심에서의 구원하시는 예수의 개념입니다.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 미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개념이 아니라 미래,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로마로부터의 어떤 해방보다 현세적인 유익보다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적인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하심의 개념은 그 신의 진노하심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포세이돈, 제우스 그들의 진노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제우스는 뭘 다룹니까? 번개를 다루죠. 그죠? 포세이돈은 뭘 다루죠? 예, 바다를 다루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그런 개념들은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진노하심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엄청 크게 이게 자유의 여신상의 이제 영감이 되는 그 이전에 있던 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그리스 지역에 있었는데 이 거상의 이 신의 개념을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 신이 그 어떤 그 제우스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어떤 그들을 지키기도 하고 그 심판을 내리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그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역사적 자료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어떤 진노하심으로부터 그 신의 진노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 어떤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는 그런 어떤 그런 일차적인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정리하자면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 벌을 내리시는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은 박해와 괴롭히는 자들과 권력자들에 대한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진정한 것이 이것이죠. 운명이 바뀌는 것.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유익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특권을 버린 자들.
두 번째는 복음의 기별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거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진노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나는 중립이야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두 결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윈,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인간을 반역의 필연적인 결과에 처하도록 버려두심으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러한 끈질긴 거부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마침내 물러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 것이다.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저 악한 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런 다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죄와 죄인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이런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또 그분의 좀 더 말을 하면은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영광 중에 주가 재림하는 것을 신자들이 안식을 발견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그 주님의 진노하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움도 생각하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홍수를 기다리고 믿었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재림하심이 안식의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의로운 자들과 살아있는 악인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과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다음과 같이 그분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또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은, 그리고 9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방금 제가 말했던 것들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그 당시에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처럼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당시에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여러 미혹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저희 역시도 그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고 있던 그들의 비전과 소망의 개념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해를 더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의 개념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에 대한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개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 여기 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신학들은 다른 주석들을 보면은 이 자는 것이 죽은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자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죠.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자는 것이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바로 뭐 천국에 가거나 그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바울은 그 죽은 사람들의 개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공사 중에 여러 유물들, 특별히 그 무덤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유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무덤들이 이렇게 발견되었다 이런 게 기록을 봤어요. 바울이 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길 원했을까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미혹되는 개념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잃는 것만큼 슬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당시에는 죽은 사람들의 개념을 그 당시 이제 했던 사람들의 그 어떤 글을 보니까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나는 디디마스를 위해 울었던 것처럼 떠나간 자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모든 일들을 했고 나와 내 사람들인 에파프로디두스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 뭐 한다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 허망함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위로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저 허무한 마음을 느끼는 데살로니가인들과 그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늘날 우리가 죽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길이 10m, 높이 8m의 무덤입니다. 오늘날도 위로를 많이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돼요? 큰 그죠? 어떤 무덤을 짓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고 관도 어떤 거 합니까? 더 비싼 걸 하면은 잘 모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재림교인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 봤어요. 가장 싼 것으로 해라. 가장 가벼운 것으로 해라. 근데 당시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가장 싼 것을 해도 저희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그 잠자는 자들을 뭐 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살리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위로할 일이 있지만 위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웅장한 무덤을 짓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무덤은 기원전 4세기 후반에 3세기 초반에 있었던 게 유적이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에. 당시에는 이 죽은 사람들의 개념, 그 대하는 개념이 너무나 허망했던 것이에요. 당시에 일을 했던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신질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뭐 한다고 말합니까? 불가능하다. 이게 말이에요. 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박물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고고학 자료가 이거고요. 또 헤로도토스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자연 질서가 죽은 자의 부활을 배제한다라고 해서 이 부활의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하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라는 개념을 쓴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개념은 바울의 핵심 기별이자 신약 전체로부터의 아주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주제이지만은 그죠?
사실 이거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있죠. 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 역시도 뭐 한다요?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역시도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위로죠. 개념이죠. 소망이죠. 당시에도 이방 신 중에 오시리스가 어떤 부활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의 개념은 그를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시킨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소망, 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뭘 주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 13절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림의 때에 모두가 뭐 한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든 잠자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함께 만날 것이니, 그러니까 위로하는 개념이죠. 아마 당시에는 이 죽은 사람으로 많이 장사를 했을 것 같아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면죄부 이런 거 팔듯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의 핵심의 기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데려온다는 것은 주석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당혹해하는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그의 대답의 핵심에 도달한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운명을 걱정했다. 그들의 지금 마음 상태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확고한 진실로 이제 그들에게 보증한다. 그런 말들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었다. 이 영감의 보증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의문을 해소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부활에 관한 연대기적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죽은 의인들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그가 주목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미혹되는 여러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기를 주면서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의 기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할 일이 있지만 위로할 것이 없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믿는 사람들은 뭘 할 게 있어요? 위로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그 비천한 현실 앞에서도 데살로니가인들이 뭐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비전을 또 소망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가 찾다가 이제 못 찾았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병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감사헌금을 내시면서 이런 글귀로 이렇게 내시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를 주 안에서 잠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방인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신에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이의 슬픔, 그 정말 사별의 아픔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먼저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이 비전과 소망,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뭐 이건 제가 두 말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잘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당시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물어봤어요. 때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니? 주님의 날 어떻습니까? 막 물어본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말할 것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듣고 답장을 쓰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데살로니가인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쓰고 있는 건데,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없다는 것이. 그런 거 궁금해하지 뭐라는 거예요? 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있다. 미혹되지 말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의 투구를 쓰자. 이게 뭐예요? 전신갑주 입자라는 개념이죠. 주님의 병사 되어서 싸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죄로부터,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와 싸워서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장래의 노하심에 대한 공포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구주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미혹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생애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함께하였다.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새로운 신자들이 증가해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삶과 같은 삶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다른 말로 화인 여사는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견고한 백성,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백성, 진실된 증인, 영광스럽고 특별한 사업을 행하는 선교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그분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믿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한 기대는 이런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누가 가진 개념이에요? 미혹된 사람들,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6절, 데살로니가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졸지 마시고 깨어 근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깊이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화인 여사가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하는 기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점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이다. 대종말이 매우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다음의 말은 현저한 능력을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 이 말이 낮에 속하였으니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개념이에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그의 능력껏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주께 대한 사랑이 증가될 때에는 또한 동료들에 대한 사랑도 증가한다. 그들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한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얻을 유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 하늘, 다시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그 봉사를 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 받은 백성들을 일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셔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본분을 우리가 다시 더 회복하고 더 감사하여서 이 정말 세상을 미혹하는 많은 세상의 그 임금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를 위한 비전과 소망은 첫 번째,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귀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